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20절 21절 말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은 참 심란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그랬던 한 주간이었어요. 티르키에, 옛날에는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었는데 티르키에 지진이 나가지고 어저께 저녁까지 뉴스 보니까 뭐 2만 4천 명 넘게 사망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지진 잔해 속에 묻혀있는 사람이 20만 명 이상일 거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랬답니다. 티르키예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한 5, 6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국가였는데 오스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 나라를 점령하면서 이슬람 국가화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런 뜻들이 그들에게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무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아마 우리도 교단 차원에서 구제비를 아마 모으자고 그럴 거예요. 예전에 한 십수년 전에 IT 지진 났을 때도 교단 차원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주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슬람 국가지만 그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유다서는 AD 65년에서 68년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제가 연구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유다는 야고보의 동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죠. 야고보가 누구의 동생이라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도 야고보의 동생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긴가민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이 들린 것 같아, 예수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형님을 찾으러 오고 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적하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초대교회 좋은 일꾼들이 되어지고 교회에 일해서 헌신했던 그런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도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시대는 교회에는 불같이 부흥되던 시기는 조금 지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교회에 불같은 부흥이 일어날 때 멀지 않아 가지고 또 한 번 또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각처로 흩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었고요.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한편으로는 이단의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신앙의 내용을 가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대, 이 시대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이 시대 보세요. 대형 교회들도 있죠. 화려한 교회당 건축도 하고 있죠. 중세 때 건축되어졌던
저 유럽에, 영국이나 유럽에 이렇게 성당들을 보면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하고는 그 건축 양식이 좀 달라졌지만 요즘도 교회 건축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짓는 것 같아요. 저 강남역에 가면 큰 성처럼 생긴 유리성이 하나 있죠. 사랑의 교회. 뭐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잖아요. 또 규모도 엄청나게 크게 짓고. 비슷한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국민의 20% 이상이 뭐 기독교인이다,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녔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많을 때는 뭐 25%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 보세요. 기독교의 이상은 땅에 곤두박질 쳤죠.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 시대. 너무 비슷하죠?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시대 때문에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 삼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 유다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도 이 유다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서 구별되고 성결한 성도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왜요? 교회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고 화려해졌지만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권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열심을 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문할까요? 질문 드립니다. 힘써 싸우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힘써 싸우는 것일까요? 무엇과 힘써 싸워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우리 함께 해볼까요? 질문 다 하셨죠? 첫 번째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 이 이름과 이 칭호와 여러분들이 좀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말해요. 성도는 다른 말을 말하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려내 짐을 받은 사람,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을 에클레시아다라고 말하고 교회다라고 말하고 성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유지하는 것,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키심을 받았다, 지킴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대요. 성령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붙어 있음 지킴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힘써 싸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지키시는데 뭘 더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힘써 싸우래요.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지킴을 받는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힘써 싸우래요. 1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장 4절 말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단이겠죠. 그들은 옛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단이고 사단이죠. 이런 자들 때문에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이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들은 특징이 있대요. 경건하지 않대요.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대요. 예전에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는 교회에 봉고차 한 대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봉고차 알죠? 기아에서 나온 거 이렇게 식빵처럼 생긴 차. 그거 한 대 있는 게 그렇게 막 간절해가지고 교회 철야 때마다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봉고차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40분 걸어가야 될 때를 기다렸다가 차 타면 뭐 5분이면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큰 버스를 한 대 또 샀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나눠서 이렇게 차 운행을 하고 막 너무 좋았죠. 근데 그러다가 88년도를 지나면서 이제 웬만한 집들은 자가용을 다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죠. 그때 이제 우리 집에도 우리 형님이 차 타령을 하셔가지고 이때 그 주택보험 들었던 걸 깨트려가지고 그때 승합차를 한 대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운행하는 일들을 좀 하게끔 해줄 때가 있었어요. 너무 편하고 좋았죠.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교회 승합차가 생기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자가용이 생기고 이렇게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차가 안 오면 교회를 안 와요. 자가용이 있으니까 교회 오는 날 교회 안 오고 놀러 가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 받으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생활이 좀 나아지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부인한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내가 투자를 잘한 거야. 내가 기회를 잘 산 거야. 내가 선택을 잘한 거야. 내가가 나오는 거야. 내가. 이런 시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 시대를 볼까요? 적당히 타협하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적당히 타협하잖아요. 성도가 잘못해도 그거 잘못한 거예요 라고 지적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그러면 다른 교회 가니까. 이 교회만 교회가 없나? 그리고 다른 교회 가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없어진 게 있어요.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 건징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건징하는 거예요. 안수 지사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거 잘못한 거고 하나님 뜻에 위반한 거니까 근신하세요. 1년 동안 성찬에 참석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뭐 3달 동안 교회 화장실 청소하세요. 이렇게. 뭐 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게 된 거예요. 에이씨, 우리 이 교회 아니면 뭐 교회 없나? 저쪽 교회는 더 화려하고 더 좋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영의 것을 육신의 것으로 대처하고 땅에서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천국은 생각하지 않아.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하고요.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설교들을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시대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새 순교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과 싸우래요. 뭐냐, 1장 7절 말씀 보니까 육체를 더럽히지 말래요. 육체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장 7절 말씀이에요. 음란하지 말라. 이 시대는 참 음란한 시대예요. 광주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한 9시, 10시 돼가지고 광주 시내를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보면 바닥에 요만한 그 명함 같은 메모지들이 바닥에 쫙 깔려요. 그래도 여긴 양호한 거예요. 저 성남 먹자골목 같은 데 가면 정말 바닥에 쫙 깔려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안 마시소서 유흥업소 강구하는 거예요. 음란한 시대, 음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래요. 육체를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음란하지 않는 것도 말했지만 또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지 않아야 돼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니까 내 마음대로가 나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가정보다는 세상이 더 즐거운 거고 내 아내보다는 다른 여자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고, 영광을 비방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지 말래요. 이게 우리가 육체를 더럽히지 말라고 힘써 싸워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육체를 더럽히지 마세요. 날마다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성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싸워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과는 공동체를 이루지 말래요. 오늘 성경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과는 공동체를 이루지 말래요. 가인, 발람, 고라 이렇게 나와요.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예요.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 나오잖아요. 예배의 실패자하고는 공동체를 이루지 말래요. 예배의 실패자는 예배를 등한히 한 자뿐만 아니라 예배 자체를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발람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발락에게 물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을 대표해가지고 발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영적인 세상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는 공동체를 이루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화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동경하기도 해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돈해 내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뭔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살찌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는 한 번을 왔다 가더라도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지 말래. 고라는 누구죠? 레위 족속이에요.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인도하는 것이 불만이었던 사람. 그래서 야, 너네만 레위냐? 우리도 레위 족속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위에 질투하고 불순종했다가 하나님 앞에 된통 당하는, 혼나는 그런 인물로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나오죠. 이런 사람들과는 공동체를 이루지 말래요. 이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악인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내 육체를 더럽히지 않는 거고 오늘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같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나를 지켜 힘써 싸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경건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써 싸워서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자신을 지키는 것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왜 경건하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뭐 사람 아닌가요? 성도도 사람이잖아요. 그냥 뭐 대충 살면 안 되나요? 근데 꼭 경건하게 살아야 될까요?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힘들어요. 아마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 힘들어서 교회 나오기 힘들어 할 거예요. 1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에녹이 경고하고 있어요. 1장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에녹이 경고하고 있네요.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 누구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임하셔서 재림에 오셔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데 그때 경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행동, 말, 일 심판한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경건하게 사셔서 심판이 아니라 상급과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난날 어저께 뱉었던 말이 없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 내 마음 한 구석에 한 편이라도 여러분들 경건하게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장 1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들을 좀 기억하고 살라 말씀하고 있어요. 좀 성경 말씀을 좀 기억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읽으라는 거죠. 근데 성경들을 안 읽잖아요. 올해 우리 이미자 원사님 성경 일독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지런히 읽으셔야지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판단과 행동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래요. 1장 18절 말씀.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하지 말래요.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절대 권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 옷을 잘 입어서 아니잖아요. 머리 스타일이 달라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권위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네요. 거룩한 믿음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거룩한 믿음에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또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래요. 이 말은 뭐죠?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래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순간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고, 또 좋은 것, 멋있는 것, 괜찮은 것, 비싼 것 앞에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긍휼히 여기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좀 기다리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래요.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래요. 교회 좀 다녔다고 아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있으면 좀 본을 보이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권면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교회만 오면 예배 시간마다 껍벅 졸아요. 그러니까 너는 왜 교회 오면 졸아? 이게 아니라 삶이 얼마나 피곤하니 힘드니 힘내라. 네가 교회 와서 이렇게 조는 거 보니까 삶이 참 힘든가 보다. 기운 내라. 내가 도울 건 없겠니?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 강주 세종교 성도하고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는 믿음의 도를 위해 더 힘써 싸워야 하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며 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 힘든 그런 시대지만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힘써 싸우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침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인 거예요. 오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고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부르셨으니 구별된 성도의 삶을 기도하게 해주시고 육체를 더럽히지 않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주시고 경건하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거룩한 믿음에 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격려하며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